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엘버트 둘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러는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와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우니까 우리 둘이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자.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너 학비 대줄 테니까 네가 공부 마치면 네가 나 학비를 대줘라. 그래서 둘러와 친구는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이 둘러의 친구가 먼저 식당에 취직을 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둘러의 학비를 대준 거예요. 둘러가 학교를 잘 마치고 그리고 둘러가 그린 그림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둘러가 이제는 친구에게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마침 그 식당 한쪽 구석에서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듣자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손은 이미 험한 일을 해 굳어져서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대신 둘러가 할 수 있도록 둘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둘러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순간에 스케치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 기도의 손이라는 거죠. 이 기도의 손이 둘러가 그린 거예요. 자기 친구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린 이 기도의 손이 그래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유명한 화가가 된 엘버트 둘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유명한 화가로 만든 둘러의 친구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인데요. 둘러의 친구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헌신해서 땀 흘려서 친구를 유명한 화가가 되게 만들었을 때 그 둘러의 친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도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밑에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밑에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의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요. 요단강은 그 물을 받아서 사해 바다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는 각양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 주지를 않아요. 받기만 하다 보니 물이 고여 있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 바다는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고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법칙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12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2억의 빚을 갚는 일에 우선을 두고 다른 일을 다 줄이고 그저 빚 갚는 일에만 올인했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빚 갚는 일보다 더 우선으로 한 게 뭐냐?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12억 빚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해외에다가 지교회 세우는 거, 선교사 돕는 거, 어려운 이웃교회 돕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의 빚을 안고도 12개의 지교회를 해외에 세웠어요. 그러면 언제 빚 갚아요? 빚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12억 빚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빚 갚는 일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선교하는 일, 나누는 일, 베푸는 일 열심히 하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빚을 다 갚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선한 소원을 품고 살라는 거야. 선한 소원. 자,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은 선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품고 살아요?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선하다는 게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유익만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선한 소원이 뭐냐? 구체적으로 24절, 자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한마디로 선한 소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에게 주면서 살리라. 남을 도우며 살리라. 남 잘되게 하면서 살리라. 이런 인생 좌우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우며 살 거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사는 삶을 살 거야. 자, 이런 선한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다. 두 번째, 주려고 오셨다. 주려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섬기려고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왜 가정에 자꾸만 다툼이 생겨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먼저 주려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25절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하, 구제하면 풍족해지는구나.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보세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내가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마치 놀부가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고 제비 다리 싸매어줘요. 왜요? 호박씨 물어다 줄 걸 기대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건 유치한 어린아이나 하는 생각 아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절대로 아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제를 하든 남을 도와주든 그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어야 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원들은 구제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가난한 사람 몰려오면 그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우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공식적으로 구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선전용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고 복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도우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서민갑부. 그 서민갑부라는 프로는 이런 거예요. 보니까 음식 장사, 과일 장사, 반찬 가게 이런 걸 해가지고 갑부가 된 거예요. 과일 가게 해가지고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서민갑부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손님들에게 최고로 좋은 양질의 음식이나 과일을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에 신선한 과일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가지고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재료 구하고 과일 좋은 거 만나는 거 이런 걸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손님들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손님에게 더 물어주려고 하고 서비스를 아끼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손님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과 정성이 있어요. 그러니 망할 수가 없어요. 과일을 하나 팔더라도 좋은 거, 그리고 과일을 주면서 덤으로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가게 안 가고 그 가게만 가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서민 갑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가지고 이득을 많이 남겨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줘야지, 행복을 줘야지, 감동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손님 중심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손님들의 마음에 그게 감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과일을 사가지고 갔는데 과일이 좀 상했어요. 그럼 갚아줘요. 배상 다 해줘요. 다 바꿔주고요. 예. 그렇게 손님 중심으로 장사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장사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든지 이득을 남기려고 말이죠. 폭리를 취하거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손님들을 갖다 속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남 잘되게 하는 자가 잘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됐지라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닌다면 사장님 잘 되게 하는 직원이 되세요. 회사 잘 되게 하는 직원이 되세요.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건데 뭐 하려고 내가 그런 일을 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 다녀서 회사가 잘 돼야지. 내가 이 회사 다녀서 우리 사장님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중엔 자기가 잘 돼요. 나중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야곱을 찾을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품꾼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뭐 도둑을 맞았다, 또는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 그러면 그거 다 자기가 배상해 주었어요. 다 배상해 내고, 그리고 뭐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 없이 그 양떼들 염소떼들을 얼마나 열심히 돌보았는지 야곱의 헌신으로 외삼촌 라반 집이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내 것도 아니지만 외삼촌의 것이지만 외삼촌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갑부가 됐어요. 외삼촌이.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올 때 외삼촌의 양떼들 염소떼들 몇 마리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결과 때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끼쳤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남 잘되게 했더니 결국 내가 잘 되더라. 내가 잘 되더라. 네? 여러분, 우리 선한 소원을 품고 사셔야 돼요. 무슨 소원? 남 잘되게 해야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선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요, 그 주인이 거잖아요. 주인 거, 주인이 맡겨놓은 거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거 그거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요.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겨요. 왜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로 남겼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주인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제가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그 남긴 거 모든 거 너 다 가져라고 다 줬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내게로 돌아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남 잘되게 하는 거 내가 잘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 잘되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 너무나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근본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집이 문에 잠기기도 하고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는 슬픔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아픔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한 주 동안만 우리 교인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수혜 성금을 여러분이 드려주시면 우리가 피해를 당한 아픈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수혜 성금을 드려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이에게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남은 인생을 선한 소원을 품고 살자. 저는요, 내가 은퇴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은퇴 후에 나는 무슨 일을 할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은퇴 10년 남았어요. 아직 먼 것 같지만 가까워요. 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나는 은퇴하고 뭐 하고 살까? 그러다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은, 해외에 지은 지교회 다니면서 선교해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70 넘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저 섬에, 농촌에, 어촌에 그 작은 시골 교회들을 내가 다니면서 헌금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도 전해주고,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는 그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그냥 우리 집사람 태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려고 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장로님들 모시고. 그랬더니 저 강원도 원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와주십시오. 벌써 예약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원주에 있는 그 교회를 가야 돼. 원주에 있는 농아인교회, 농아인교회. 원주 농아인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첫 번째로 와달라고 그래서 이미 나는 첫 번째로 갈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내가 좀 주면서 살고 싶은 거야. 은퇴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달아 없어지게 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살아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선한 소원을 품고 한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찬영교회 가족들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